네, 오늘의 25시를 누리는 부모님들의 축복을 받고 전달하는 승리의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네. 어, 오늘의 25시.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기회를 놓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안디옥 교회가 우리끼리 잘 지내자, 뭐 우리 응답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 복음 전해야 된다. 정말 전 세계가 한 번은 복음 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후대들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 지내는 건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 듣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듣고 기도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이럴 수만 있다면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받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자기의 또는 자신의 가정의 응답이나 편안함이나 이런 부분에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 후대들은 똑같이 어려워지겠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절대 기회를 내 것으로 붙잡고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입니다. 이거를 빨리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기도 시작하면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 깨닫고 힘을 얻는다면, 또 그럴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겠죠.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도 못 듣고 우리 후대가 언약을 제대로 못 잡고 그렇게 산다. 그것만큼 재앙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리스도를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요즘에 미취학 현장에 정말 큰 재앙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이혼율 1위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혼하시는 가정 중에 미취학 가정, 이혼율이 지금 가장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애 키우고 이혼했는데 이제는요 그렇지도 않아요. 특히 20대 부모, 30대 초반 부모들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4분의 1, 25% 정도로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엔요, 특히 예전하고 다르게 엄마들이 양육권을 자꾸 포기한대요. 예전에는 거의 엄마가 이제 돌봤는데 이제는 엄마들이 이제 애를 키우지 않겠다. 나는 돌싱으로 살겠다. TV 보니까 돌싱들도 잘만 연애하고 잘 살더라. 어? 애 키우다 보니까 내 인생은 없다. 내 이름을 잃어버렸다. 내가 누구 엄마라고 불리지 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빠들도 문제예요. 아빠들도 왜 양육권을 받아가냐고 봤더니 사실 뭐 애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 할머니한테 맡기고 양육비 안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시대가 악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네.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얘기고 우리 친척들, 가족들 얘기입니다. 우리 가문의 얘기예요. 네. 지금 계속 결단만 못해서 그렇지 항상 이혼을 생각하고 항상 애 버릴 생각만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거의 90%입니다. 네. 심지어는 우리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이혼할까? 언제 내가 떠날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시작된 문제인가요? 네,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출현했을 때 인간에게 심어 놓았던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속이고 있고 가정을 속였던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가정을 속이고 있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넌데 남편과 자녀 때문에 네 인생을 망쳐서야 되겠냐? 이 생각이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20년, 30년 앞서가 있는 서구 사회는요, 제대로 된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네, 거기는요, 그냥 전 남편, 전 부인하고 지금 현 남편, 부인하고 만나는 게 아주 익숙해요. 그냥 하도 그게 문화가 돼갖고. 그래갖고 아빠가 둘, 셋 되는 게 너무 익숙해. 근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마약과 총기 사고와 각종 범죄로 지금 물들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또 결혼을 해서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 가정을 파괴하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만드셔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리고 경작하며 예배하며 언약을 후손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기관이고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 거기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꾸 유아 살해 시대 속에 가정과 후대를 망하게 하려는 이 사탄, 그 꺾는 비밀도 유월절 양의 피,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완전히 포로 속국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왕정시대에 가정이 다 무너지고 후대들이 끌려갈 땐 그때도 답을 주신 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임마누엘은 가정에서 누려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속국되어 갖고 유랑민족으로 가야 될 그 시대 속에 답을 주신 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가정이 화목이 안 돼요. 그냥 참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 생각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절대 기회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내가 있는 이곳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우리가 무엇이 어려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뭐가 어려운 겁니까? 불신자들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걸 어렵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경제도 어려운 거죠. 그럼 경제가 어려운 게 어려운 거냐? 그게 아니죠. 남편이 어렵게 하냐? 그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 키우는 게 왜 어렵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 키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역사하면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임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애들이 안 키워주는 게 당연한 거고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2030, 2080 시대를 가야 될 아이들이 지금 생각과 지금 틀대로 크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교육 철학이 어떠냐, 뭐 교육은 일관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생각하면서 굉장히 교회 교육이나 교회 이런 부분에 불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참 많아요. 세상 교육처럼 안 된다,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교육은요 5년마다 바뀌어요. 지금 이제 완전 거의 매년마다 바뀌어요. 그분들도 뒤처진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구 교육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지금 아직도 지금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유치원 교육, 어린이집 교육 한다는 분들이 20, 30년 전에 미국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어떤 상황 현장에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는 거지, 뭐 교육 철학에 따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정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이거는요 구호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가 아니면 노예 포로 속국됩니다.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 앞에는. 우리야 뭐 참고 견디고 그냥 살아도 되죠. 우리 후대만큼은 앞으로 세계를 나가야 되는데, 아니 이 문제 만나고 저 문제 만나서 맨날 치이고 얻어터지고 불신자 노예 심부름하고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길은 정말 세계 문제를 치유하러, 세계 재앙을 막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의 수준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오늘 초대교회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후대만큼은 진짜 앞으로 이 어려운 위기 시대 속에, 풍랑 시대 속에 정말 세계를 살리고 많은 사람 치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로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두고 기도했다니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두고 기도했다면 그렇게까지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후대를 보고 미래를 보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세계 선교는 곧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하겠다는 정말 간절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후대, 또 미래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절대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응답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요게벳이 눈을 뜬 거죠. 지금 이 애굽 살릴 렘넌트가 없구나. 한나가 눈을 뜬 거죠. 이 블레셋 재앙 막을 나시린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냐. 오버데아가 그래서 기도하고 선지자 100명을 도운 거예요. 미래를 두고. 이게 절대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갖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른 기도 하실 필요 없어요. 세계복음화에 눈을 뜨기에 없어서 정말 이 기도를 간절히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진짜 내 가정, 내 후대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는 꿈을 꿔야 되겠죠. 그게 눈을 뜬 거죠. 지역. 세계를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내 지역. 내 지역을 정말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그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지역 살리기 위해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다락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교교실이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컨텐츠 교육이에요. 우리 집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밖에 다 길이 없어요. 말씀 운동밖에. 그래야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준비해 놓으셨고요. 5인1조 팀을 구성해 놓으셨고요.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직접적으로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다 사람도 장소도 해야 할 일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미취학 현장의 흐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미취학 현장에 진짜 이 지역 살리기 위한 RUTC 모임이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16개 교구 지역에 첫 번째로 16개 지역 토요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고 참여하세요. 그리고 그 16개 지역의 캠프를 통해 각 16개 지역마다 70군데 선교교실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직 열리지 않은 지역이 있다면 깃발을 들고 같이 모이세요. 네. 이게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던 오늘의 25시입니다. 이게 근데 최고의 기회가 되었잖아요. 역사상 최고의 기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만들려고 하면 어려울 텐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번 달을 놓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지역에서 모여서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광주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부탁드리는데 제발 자발적으로 일어나셔서 교회에 모이셔서 토요일마다 모이셔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성전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명백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뭐 목사님들이 또 누가 사역자들이 만들어주길 놓고 기다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누가 시키는 거잖아요. 자발적인 선교가 아니라 억지 선교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강주 지역에 있는 분들은요 토요일마다 모이셔요. 그래서 그냥 모여서 같이 메시지 듣고 토요일날 모여 아이들끼리 같이 뛰어놀기만 해도 아이들은 세계복음을 꿈을 꿉니다. 역사상 최고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후대가 노예포로 속되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힘을 합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확인하시고 같이 포럼하시면서 이번 주 우리 주신 말씀이 뭐였지? 그래서 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도 확인해 보세요. 솔직히 미취학 우리 부모님들이 전도하기 쉽습니까?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초등 부모만 돼도 그냥 뭐 여러 곳저곳 다닐 텐데. 그래서 가장 쉬운 다락방 전도를 하시면 돼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초청하시면 돼요. 컨텐츠 팀에서 컨텐츠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불신자도 놀랍니다. 그렇게 해갖고 초청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 아이들 양육하고 초청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네. 근데 이것만 했는데 흑암에 빠진 자의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플랫폼 만들고 기도하고 거기서 성령님께서 불러 시키신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는데 렘넌트를 파송한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재앙이 맞고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유대인과 전통교회가 막을 수 없었고 전통교회가 놓쳤던 선교의 틀을 바꿔서 완전히 운명이 뒤바꿔 세계가 살아났잖아요. 가정교회, 다락방교회, 완전히 제자교회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평신도 전도운동의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회당으로 들어가 후대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눈을 뜨도록 기도하고 이제 실제로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이 25시니까요. 네, 딱 붙잡고 기도 시작하세요. 네. 내가 진짜 지역에서 모여서 플랫폼 만들어 놓고 전도사상자를 놓고 기도하겠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때 위기와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육아 문제, 개인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보고 이제는
하늘 세계에서 노셔야 돼요. 계속 우리 현실 세계에 뭐 보다 보면요, 계속 지칩니다. 핍박이 기회가 되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을 우리 미취학 부모님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에 TCK들 많거든요. 그게 세계 선교의 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플랫폼 만들어 놓고 불러야 돼요. 아니,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25시를 누리기 위해 편안하게 지금 생각하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한번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의 꿈을 꾸면서. 특히 지역을 보고 시장 다니시거나 아이들 놀러 다니시거나 하면서 얼마나 TCK들이 있는지, 또 이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들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럼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어느 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플랫폼이 생겨서 정말 이제 캠프가 되고 망대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